지난주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기에, 그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알려주십시다. 이제 상기를 시켜 주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름을 받는다는 것, 호명을 받는다는 것, 선택을 받는다는 것, 이건 큰 의미가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때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불러내가지고 뭐 묻고 또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제 문제도 풀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제 머리가 수학적이지 않아요. 수학 시간만 되면 정말 긴장이 되는 거예요. 3번, 13번, 23번, 33번 가다가 이 선생님이 왜 뭐 잘못됐는지 42번 그래가 이래 풀려나가면 얼마나 쪼는지. 내 다른 과목은 조금 그래도 이래 평균 이상 이래 되는데 수학은 우리 집사람이 당신 수학적 머리가 있다면서요 하더라고. 불려나가서 얼마나 이래 정적이 흐르는지. 그래서 이제 집중하잖아요. 집중 묵상 이래 막 기도하고 막 못 풀면 막 그때는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래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이 이성을 읽고 밀대 자루를 가지고 두드리 패고 막 그러더라. 공포의 시간이에요. 공포의 시간.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청도구 모계고등학교 백홍걸씨.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 번호와 이름이 불릴 때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누가 이제 한번 이래 시합에 나가자고, 시합 나갈 시간이 없는데 마침 그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시합하러 나갔습니다. 북구에서 하는 시합에 나갔는데 제가 처음 갔잖아요. 근데 한참 경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기 안 하고 양복 입은 사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북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앞에 쫙 앉고 뭐 쭉 이래 뭐 소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때는 다 잡을고 앉아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걸 하더라고. 행운권 추첨을. 행운권 추첨. 그래서 들어갈 때 뭐 쪼가리 하나씩 주던데 그 번호가 이래저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뭐 받아가고 뭐 그것도 뭐 많이 하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북구청장님이 나오셔가 이제 뭐 하나를 딱 뽑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뽑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가 TV 하나를 탔습니다. TV. 이런 거 우악하면 안 됩니다. 뭐 목사가 저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이렇게 해야 되지. 네. 내 평생에는 처음이었거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흥분되었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1994년이었죠. 5월 달에. 내가 워낙 이렇게 불신앙 체질이고 안 믿고 막 이래, 워낙 이게 뭐가 틀린 각인뿌리,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안이 우상숭배하고 뭐 그런 거였으니까, 아버지가 또 종교생활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이 느낄 정도로. 소리는 아닌데 이제 내 양심에 정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게는
그 부르심만큼 충격적인 부르심이 없어요. 중학교 시절에 이런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가 기억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고요? 공부를 좀 하셨네요. 꽃이 되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복음께 닫고 나서 보니까 이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이라는 시, 이게 굉장히 또 이제 재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도 그래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비로소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남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도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구나. 그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내가 소중한 것도 모르고 내가 소중한 거 모르는 사람 특징이 남이 소중한 거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남도 소중한 걸 알죠.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하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모세가 평생 괴로웠는데 호렙산에서 모세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때부터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인생도 꽃이 된 거죠. 모세의 인생도 꽃이 되고 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도 이런 감격을 느끼지 않았을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감격 때문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속사도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순교하게 될 때 이제 사형 집행관이 그렇게 말해요. 한 번만 이 사람이 인품이 워낙 훌륭하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나가서 믿으면 되지 않느냐. 80이 노인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평생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버린 적이 없고 내게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초대교회 제자들도 이 부르심의 뭐라 그럴까요? 행복감이라 그럴까요? 이 사랑이라 그럴까요? 이 은혜라 그럴까요? 이걸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 이걸 보고 약간 유식한 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로 글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이후로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르심의 순간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람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견주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인생의 복과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태생적으로 지어지기를 그래 지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면 너무 좋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실 때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오는 거예요.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뭐 대단하지도 않은 의식이잖아요, 이게. 교황처럼 꽃갈 모자 쓰고 뭐 완전 뭐 황금빛 옷을 입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지팡이 들었다 나왔다 연기를 뿌렸다 말았다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뭐 와가지고 뭐 예배 뭐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솔직히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뭐 이야기 다 하고 입하고 다 하고 뭐 애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뭐.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예배, 이 예배라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요 주권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의 원천인 그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없이 예배하는 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죽은 예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난다. 의식으로 예배하고 뭐 다른 걸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난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바로 사람이 행복해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있잖아요. 조금 나름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성경에 뭐 우리 행복하면 특별히 막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행복 익하면 약간 이래 좀 약간 세속적이다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우리 복, 뭐 축복 이런 말은 많이 듣는데 행복하면 이건 뭐 약간 좀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 들고 좀 약간 막 세속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많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 그거 지키는데 그 속에 행복이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은 복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행복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1절 4절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복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즘은 찐마음이죠. 찐마음. 진짜 마음. 예수님의 진짜 마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서 왜 사람에게 고난을 줍니까? 왜 어려움을 줍니까? 사랑의 하나님 카더니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들도 있잖아요. 말은 이래 안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근데 이 질문이 처음부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다. 너희가 욕심을 택하고 그리고 그 욕심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삭제하지 않고 그거 막 이래 품고 해놓은 그게 이제 출산을 했어요. 욕심이 출산을 했는데 뭘 출산했느냐? 죄를 출산해. 그 죄가 나중에 뭐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할 때는 그게 고난의 길로 안 보이죠. 요즘 말로 하면 꽃길로 보이는 거지. 꽃길을 걷게 해줄게. 그거 제일 뻥입니다. 뻥.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그거 갈 형편도 안 되는데 다른 이제 분들이 이렇게 제주도 이제 신혼여행 갈 때 신라 호텔을 이렇게 갔었어요. 좋더라고 보니까 했잖아요. 제가 엄청난 뻥을 쳐댔죠 그때. 매년 오겠다. 매년 제주도 신라 호텔로 내가 모시겠다. 2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가요. 그래도 워낙 훌륭한 분이라 나를 버리지 않고 살아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거 멸망의 길이다.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죠. 원죄.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죄의 DNA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떠나갔음에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부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행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행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고 누린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진짜 행복이 아브라함이 누린 행복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행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과 행복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섬기던 아버지 밑에서 자녀도 하나 없고 75 될 때까지 그 재앙과 저주 속에 있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보증을 하셨어요. 보증서를 주신 거예요.
담보도 없는데 보증서를 주신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 하나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나중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내하고 뭐가 있다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없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통하여,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유럽의 사람들, 아시아의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과 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고 누리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유 목사님이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복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지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지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도 이걸 누리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또 언약으로 받은 요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게 아브라함이 받고 누린 축복이지만 우리가 받고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정말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한 24장,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기록인데요.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왔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갔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대로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순종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데 방해물을 제거했습니다. 방해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거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책을 읽기를 바라면서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한다는 거, 그건 참 쉽지 않은 멘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롯.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인도받는데, 언약에 인도받는데 방해물이 있다. 그거요, 제거해야 돼요. 방해물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이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안 합니다. 방해물이라는 걸 인식을 했잖아요. 아, 이게 방해되는 거구나 인식했잖아요. 그러면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방해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13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간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 방해물이 되는 거라면 과감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아비나 어미나 집이나 전토나 아파트나 차나 다 버리라.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이 그거 아니에요? 이삭 바치러 가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에 부합된 사람 아브라함.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 같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근대 시기불에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비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 바울이 응답을 받고 누린 비결이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제자들에게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제가 요 근래 계속해서 많이 묵상되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이더라고요. 아, 바울이 진짜 이걸 누린 사람이었구나.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막 이런 어려움이 하나 기억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붙잡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복음 중심으로 나가는데, 기도 중심으로 나가는데, 믿음 중심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나가는데,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나가는데 회방되거나 방해되거나, 이거는 있잖아요. 철저하게 영적 싸움 끊어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루신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후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더만은,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어.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거 여러분 찾는 행복, 찾는 기쁨, 이게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정말 특별히 렘넌트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놀라운 복, 축복, 행복, 이걸 누려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이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 우리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120지교회, 또 프랑스 선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특별히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하나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